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첫 번째 메시지인 팔복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지 팔복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정의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복을 선언하시고 곧바로 분위기를 환기시켜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내십니다. 본문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아닌 직설화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소금이 되라거나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사실을 진술하는 서술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분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싶지만 명령문과 청유문, 직설문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이 되라 또는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전제하지만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직설화법은 지금 우리가 소금이지 않으면 이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뜻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사람이 염화나트륨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실존이 마치 소금과 같다고 우리의 존재를 소금에 비유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소금일까요? 소금은 본질적으로 고유의 짠맛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결정체인 광물식품, 그것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소금에 비유하신 이유는 우리가 맛을 내는 조미료이거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라는 뜻이 아니라 한번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가 변함없이 세상 속에 소금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으로 정의하신 뒤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을 수 없는 소금이 어떤 영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맛을 잃는다면 무엇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경고의 말씀이죠. 맛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살핀 소금처럼 여기서도 빛이 되자, 빛처럼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살자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또한 조금 성급한 결론입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빛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존재가 빛과 같을까요? 본문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정확히 말하면 산 위에 건설된 도시를 뜻합니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산 아래의 작은 동네가 아니라 많은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 메트로폴리스 같은 거대한 도시를 말합니다. 본문의 동네라는 단어가 헬라어 폴리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큰 도시가 산이나 언덕 위에 건설되어 있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 도시가 숨겨질 수 있을까요? 높은 곳에 있는 도시의 불빛을 감출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가지고는 방안을 환하게 밝히기 위해 등잔대 위에 올려놓기 마련이죠. 이처럼 빛이 존재하는 목적은 드러남과 노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노출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착한 행실과 이웃사랑과 같은 선한 영향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있을 때만 꼭 돛박을 덮어놓듯 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변함없는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서 의를 드러내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참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명시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짓밟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됨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혹 짓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금과 빛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